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전설적인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나도 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고, 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체육대회니까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배구 좋아하세요? 요즘엔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가 더 인기인데, 얼마 전에 여자 프로 배구 이제 한 시즌의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 끝났습니다. 5전 3선승제, 아무튼 5번 시합을 해서 3번 이기면 이제 챔피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여자 프로 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정규 리그에서 3위를 했던 한국도로공사가 1위를 했던 흥국생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시합에 지고, 두 번째 시합에 지고, 3번, 4번, 5번째 시합을 이겨서 역전승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도로공사 감독을 맡았던 김종민 감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원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공사 선수들은 8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노장 선수부터 신인 선수까지 있는데, 어쨌든 8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 만큼 그만큼 조직력이 좋았던 거죠. 자, 그런 말을 합니다. 조직력이 있는 팀은 어떤 팀과 대결해도 이기지만, 조직력이 없는 팀은 아무 팀하고 붙어도 진다. 조직력이 있으면 어떤 팀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팀과 싸워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조직력,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력으로서 원팀을 이루려면, 조화를 이루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믿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거죠. 조직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좋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것은 말 안 해도 그냥 그 가정에 들어가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들어와서 보면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다, 따뜻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의 팀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다툼이 없이 하나 되어 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한 팀이에요. 우리는 한 팀이라고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팀입니다. 자, 그러기에 마치 뛰어난 선수가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성도가, 탁월한 성도가 많아도 하나 되지 않으면, 조직력이 하나로 원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팀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 되지 않았으니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우리는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 가족됨을 사단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도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온 가족 체육대회를 합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앞부분에서도 해 아래 수고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헛된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헛될까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8절에서요, 헛된 인생을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8절에.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이 홀로 지냅니다. 근데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눈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조 섞인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대요. 여기 끝부분에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할 때, 여기 불행한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노고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악한 일이다, 이런 뜻이. 악한 일. 그러면 불행한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거예요. 라. 악하다,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것의 반대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무엇하였다? 좋았다. 토부예요, 토부. 성경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다시 깨달아지는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남에게 해코지하고 남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도 악하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자기만 알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여서 쌓은 부를 나눌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홍역을 치렀죠. 지금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AD 2세기 말에서 3세기 중반에 로마에 2차례 무서운 역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 그 첫 번째는요, AD 165년에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입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로마가 동부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군인들이 천연두와 홍역을 아마 이제 옮아와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두 번째 역병은 AD 251년에 발생한 키프리안 역병입니다. 자, 이 역병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로마에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 많은 사람이 죽었냐 하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이 역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3명당 1명이 죽었으니까 각 가정마다 지금 통곡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로마 시내가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 바로 그 로마 시내 전역에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가족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로마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전염병이 옮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초기에, 그것도 로마에서 그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 돌보지 않고 자기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나도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많은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원팀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본다면, 열방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계절은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서로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여행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연상하면 좋을 겁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로 혼자서 쓰러지게 됐어요. 넘어지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련도 있고 낙심할 일, 절망할 일, 좌절할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견뎌보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삶 앞에 주저앉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곤 하죠. 그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붙들어 준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배우 안성기 씨를 아시죠? 그분이 혈액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다가 또 다시 혈액암이 재발이 되고 이제 거의 완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왔더라고요. 그분 기사 인터뷰를 보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는, 힘든, 좌절하는 곤고한 상황,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손잡아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건져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함께 서로를 일으켜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그런 맥락이에요. 여행 중에 추운 상황 가운데 혼자 누울 때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있으면 따뜻한 공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옛날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이제 제가 이제 특공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작전을 하게 되면 우리 소대원은 13명이에요. 13명. 그럼 14명이 움직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중요한 작전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을 타겟 삼아서 이제 습격하는, 이제 기습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중대가 어느 한 지점을 정해놓고 5개의 소대가 각자 흩어져서 시간에 맞춰서 그곳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하는데 주로 언제 하냐면 새벽 2시, 3시에 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작전이고 뭐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같이 뭐 핫팩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14명이서 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란히 누웠어요. 여러분, 묘지에 가면 쿠션이 좋잖아. 다 뭐예요? 잔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큰 묘가 클수록 좋아. 뭘 막아주니까? 바람을 막아주니까. 제가 14명 중에 어디에 누웠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이 소대장이 그래도 이렇게 그죠, 가운데 눕겠어요, 그렇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14명에서 탁 몸을 붙여가지고 이 묘동을 중심으로 해서 누워 있는데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하세요? 격려하세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격려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여기 16절에 보세요. 우리 주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예수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죠.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힘내, 힘들어도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격려에는 미켈란젤로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여러 가지 그 조각상 중에 다비드상이라고 있죠. 다윗.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대리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다윗상을 그려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격려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격려자는 상대방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보고 조각을 만드는 끌 대신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의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너는 하는 게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안에 축복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야, 너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많은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너 같은 게 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좀 부족해도, 능력이 좀 없어도, 좀 아쉬운 것이 있어도 격려하고 세워주게 되면 그는 그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잔소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대로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상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서로 도와 승리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만약에 혼자 가는 상황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도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싸워보자, 강도하고 맞붙어 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에서 세 겹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세 겹줄은 뭐예요? 한 겹, 두 겹, 세 겹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너와 내가 함께하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의 기준을 어떤 분은 사회학자는 2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3사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공동체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소리를 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침례교가 낳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설교가가 있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이게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이분이 뭐라고요? 역사 이래 최고의 설교가라고요. 탁월한 설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면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계속 승리를 도모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따라가야 돼요. 설교가, 은혜가 임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서 강연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끄러운 어떤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호스피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시실리 손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스피스 쪽에서의 어머니, 그쪽에 대부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호스피스 환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뭐 말기 암 환자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면 호스피스의 진수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Not doing but being.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것. Not doing but being. 죽어가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가장 최고의 돌봄,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곁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나는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같이 손잡고 곁에 있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3일간 2박 3일 동안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해외 선교에 각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도록 할 건가. 그래서 미국에 우리로 말하면 해외 선교회 IMB 부총재가 와서 한 30-40명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8시간을 강의를 진행했어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제가 수요 예배 인도를 했잖아요. 정말 타이트하게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접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인상에 남은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강의도 참 좋았지만 이제 저하고 한 조가 돼서 같이 이렇게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나눔을 하는데 우리 조에 옆에 바로 옆에 한 어르신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이제 인사만 하고 그리고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따라갔죠. 근데 이분이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연세가 있잖아요. 근데 수업을 아침부터 8시 하는데도 시간도 일찍 지키시고, 나도 그럼 나눔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궁금하잖아, 저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잘 아는 대기업의 현직 부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아스럽잖아요, 그렇죠? 현직 부회장님이 이 아침부터 열심히 겸손하게 하시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그 교회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장로님이 한 분을 막 불러, 식당 안에서 일하는 분을. 그러더니만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데 제 아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3일 동안 그 식당 안에서 누가 밥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사모님이. 그러니까 현직, 그래도 이 대기업의 부회장 정도 되면 여러분 물도 잘 안 묻힐 것 같잖아요. 근데 앞치마 입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그렇죠? 교회는 계급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세상적인 위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꼭 이런 경기를 하면 눈에 불을 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근데 경기에서 집중하는 건 참 좋은 자세인데 너무 승부에 집착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밀친다든가 함부로 말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 주 점심 때 고기 없습니다. 이왕이면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떻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서로 일으켜 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저앉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영적 승리를 도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함께 체육대회를 할 때도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모두가 즐겁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